오늘 종려주일 영광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서 길바닥에 펼쳐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유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소원했던 자유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귀한 자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신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건강상의 자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목요일 저녁까지 여러 가지 귀한 일을 하시고 그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주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정하신 그 유월절에 들어가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인격을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수년째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저도 몇 주 전에 알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87%가 후유증을 앓는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이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도 됩니다. 심한 피로 증세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 앓고 난 다음에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망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 병을 앓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두려움증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정신세계까지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식사를 못해요. 잠을 못 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받는 분이 있고요. 몸에 이곳저곳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요. 남성들의 그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정자수가 죽고 약해지고 그러면 인구가 감소되어지는 생명을 공격하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바이러스 하나도 이렇게 끈질기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게 해요. 우울증이 생기게 만들어요. 죄가 죄를 낳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파괴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에 그 원자병 빛만 봐도 죽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원자병을 수십 년 동안 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원자병, 이 핵무기가 사람의 영혼까지는 파괴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돼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국가적인 노력은 없습니다.
학문적인 능력은 없어요. 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보면 모른다 하고 회피하고 죄가 뭐냐라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넘어가지만 이 죄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슬픔과 고통 속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고난의 계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 사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권세가도 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벌가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이 32편은 믿음의 왕 다윗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가 정말 복이라 복 중에 복이라 여긴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것 감사입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영어로는 forgiveness, pardon, 용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가 좀 부서진 건 서로 합의하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인사사고가 나고 몇 주 이상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사람이 죽으면 자기네끼리 뭐 돈을 주고받고 용서해도 경찰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끼리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용서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용서 안 하시면 우리는 그 죄값을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생각으로 지은 죄, 언행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고 아담 때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어요. 자범죄와 원죄가 우리에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의 피에 그 죄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집에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 침상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가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하느냐?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시는 것인데, 중풍병을 고치는 사람,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지요. 물론 예수님이 그날 그 사람의 중풍병도 고쳐주셨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시급한 문제는 죄 사함 받는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실 때 여인아, 내가 요즘 시가로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이 옥합을 깨뜨렸으니 내가 너에게 더 물질의 큰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여인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시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뭡니까? 죄인이 종이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려고 할 때 몸값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 속량하는데 은 30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완불이에요, 완불. 내가 눈으로 범죄한 것, 생각으로 범죄한 것, 내 손과 발로 범죄한 것,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 내 마음에 품은 모든 죄, 이거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다시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가려줍니다. 이제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지옥은 모든 허물을 드러내고 그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곳인데 천국은 허물이 가려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복된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들추지 않아요.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까지도 죄를 드러내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만 드러냅니다. 여러분, 허물을 드러내려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죄를 드러낼 때 주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다른 곳으로 굴려보내셨다, 다른 곳으로 굴려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등이 굽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 때문에 탄식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당시에 형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살아있는 죄인의 등에다가 묶어둡니다. 아, 끔찍하지. 냄새가 나고요. 이 사람, 죽은 사람의 몸에 있는 병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옮겨오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아보면 또 범죄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몸에 묶여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못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가 다 굴러갔다, 떠나갔다, 자유인이 되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주님께서 너 자유인이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속량하였느니라. 다 굴러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몸이란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나 너 모른다 외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에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 선생님이 좀 잘못 앉아있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드시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 매를 드시고 치시다가도 잘못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이 다윗도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했어요. 교사살인입니다.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면 마음에 이상하게 슬픔이 있어요. 왜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을까? 먹고 싶은 짜장면을 못 먹어서 그럴까? 먹고 싶은 갈비탕을 못 먹어서 그럴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더 놀러 가지 못해서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쌓이면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고 뼈가 쇠하였고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고 그런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할 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기쁨의 노래가 생겼어요.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무엇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누가 정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끼리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는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다 그랬어요. 회개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어릴 때부터 믿지 않았던 죄, 우상을 섬겼던 죄,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부터 회개하시고 살면서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쁨을 누리자 그랬어요. 기쁨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중심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용서, 그 값을 누구에게 물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는 용서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슬픔에 빠져 있으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기쁨, 소망, 사랑, 감사. 할렐루야.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사랑의 잔치가 바로 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기쁨으로 잔치를 나눴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용서 공동체. 용서해야 돼요. 사람을 시기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도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목사님, 나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럼 저는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 사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형제,
형제 간에도 용서 못해요. 재산 싸움 때문에. 친구 간에도 용서 못해요. 이웃 가운데서 용서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 간에도 용서 안 하고 살아요. 은퇴만 해봐라 그냥 이혼해버린다. 내가 10만 생기면 내 복수한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용서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천국을 내게 주셨잖아요. 무한한 복을 주셨잖아요. 용서뿐만이 아니라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무한 감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슬픔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하심으로 풀어주세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이 나오너라 할 때 배로 동인채로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용서는 풀어놓아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용서의 복음이요, 축복의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용서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목장에서도 몇 명 안 모이는데 거기서 뭐 시기하고 싸우고, 주일학교에서도 뭐 아이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그러고 모여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거는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 비난하면 그때는 악령이 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갑니다. 그때 여러분의 심령에는 슬픔이 오고 그 집단에는 어둠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천국의 영광과 능력과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